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한이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암이 시작했는지도 몰랐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학생이고 주일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키워졌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망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고 아버지 인간은 할 수 없고 약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백수 집사님도 동일하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8년 동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강건하도록 지키워 주시옵소서. 병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저들에게 비춰서 저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또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 거짓된 습관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표를 제창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또 부흥이 살아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오병이어 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참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전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푸아 지역의 그 내용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참 이 말씀과 너무 좀 맞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파푸아의 교회 세워지는 이런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죠. 한번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이뻐가지고요. 이렇게 이쁜 교회, 이게 베델 교회입니다. 지역은 이제 죽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큰 이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한 100마리 정도 잡았다 그러죠. 아마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나무를 갖다 놓고 돌들을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파서 그 달군 돌을 이제 땅에다 넣고 그 위에 이제 뭘 넣냐면 이 바나나 잎이라든지 이런 채소들을 넣고 거기다 이제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 갖다 딱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를 통째로 잡아서 얹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속에다가 또 이제 무슨 뭐 야미라든지 카사바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또 배에다 가득 채우고 다시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또 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봉우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한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4-5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익죠. 익으면 꺼내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내줬는데 그 잔치한 내용의 동영상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헌당식 커팅하는 장면입니다. 김철구 선교사랑 우리 이제 주지사가 같이 이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갔으면 저도 옆에, 또 우리 교회 팀이 갔으면, 장로님들이 갔으면 장로님들도 같이 옆에 쭉 서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를 못해가지고, 요거 이제 열쇠를 받아서 교회의 문을 처음 이제 개방하는 장면입니다. 헌건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음식들을 저렇게 이제 아까 그 돼지 잡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서로 이제 나눕니다. 그것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 진짜 빈들의 향연이죠. 자, 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많은 인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된 인원들이 저렇게 그냥 엄청 뛰면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전쟁 의식인 것 같아요. 전쟁 나기 전에 저렇게 이제 창 들고 막 뛰던 장면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문명화되어져 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봤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분이엘 센터에 일종의 이제 대문을 지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식인종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기 대문을 지키는 분인데, 물어봤답니다. 사람 고기 먹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먹습니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돼지고기 왜 먹어요? 그러고 묻더래요. 그냥 사람을 식용으로 먹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최고의 노획물이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들입니다. 그거 가져다가 요리해서 이제 먹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화돼 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그럽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베델교회를 세웠고 참 그럽니다. 참 여러분들, 이게 아주 정말 희귀한 장면을 보시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잘 이렇게 교회가 오픈하게 되어지고 헌건식까지 마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에서도 봤던 것도 뭐냐면, 저 사람들이 1년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돼지를 저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1년에 1번, 2번 갑니다. 저희들이 가면 그 분이엘 센터에 있는 교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돼지 한 마리 잡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이 사람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잡아먹는 게 아니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돼지 한 마리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축제가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제 비슷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진 게 오병이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는 이제 공관 복음이라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만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이룬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몇 명이 남아 있었냐면 5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왕국을 5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들에게 하나씩 그 이제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중세시대 때 여러분 영주 알죠? 영주. 중세시대 때 이제 영주들이 있지 않았었으니까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이제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영주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5년 전인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그 세례 요한이 목 잘린 성이 그 사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만큼 또 큰 일을 이루니까 세례 요한이 긴장을 헤롯 안티파스가 긴장을 한 겁니다. 이러다가 또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왜 보고자 했냐면 예수를 다시 체포해서 헤롯을 죽인 것처럼 이제 이도 이제 그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넘어옵니다. 10절에 와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모든 것을 보고하죠. 특별히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보고하는 이 보고의 내용은 전도했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여러 역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고들입니다. 그런 보고를 다 마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쉬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좀 조금 한적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넓은 벌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장정들만 5천이었었다 그러는데 남자가 한 5천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규모를 한번 보세요. 남자가 5천이면요 아이들, 여자들 다 합하면요 거의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이야 2만 명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 않지만 고대 시대 때는요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보통 도시,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있잖아요. 나사렛, 뭐 가버나움,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인구가 보통 2만 명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돼야 한 20만 정도, 한 10만, 20만 정도 되고 나머지 도시는 다 2만 명 전후인데 바로 이제 그 벌판에 그렇게 2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설교를 하루 종일 하고 이제 해가 누엿누엿 지는데 여러분 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해지면 집에 가야 돼요. 왜 가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그 해지면 무조건 가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무슨 횃불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깜깜한 밤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풍찬 노숙하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널브러 자려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굶었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막의 기후가 어때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가만히 그냥 덩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명령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지금도 2만 명의 사람들의 도시락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장이 하나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밥 하나, 요 동네에서 여러분 김밥 2만 개 만다 그러면 아마 일산에 있는 모든 김밥집이 다 동원이 돼야 될 거예요. 우선 장소가 그렇죠.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요즘에야 이제 밤이 돼도 우리나라 가로등 많고 밝으니까 낮이 대로 움직이지만 고대 시대 때는 해 지면 그날이 끝이에요. 해 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게 모자랄 겁니다라고 계산이 빠른 이제 빌립이 그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노동자들 뭐 이런 데 저런 데 나가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이 요즘에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예수님도 똑같이 매일 이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했어요. 우선 저녁이죠. 돈도 없죠. 사서 먹일 수 있는 가게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먹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참 이렇게 얼마나 참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모여진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생각들이 많이 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베세다 들녘처럼 막막할 때가 많았죠. 저도 이제 전주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이제 이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 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러고 기도하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원로 목사는 제가 내년에 이제 원로 목사로 취임하면 그때부터 원로 목사. 아직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참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힘들 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정말 내 가슴에 창 와서 닿는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임재범 씨가 불렀던 고백이라는 노래예요. 이 친구 머리 짧게 깎고 나와가지고 탁 마이크를 잡고 그냥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찌합니까? 어찌할 걸 그러고 부르는데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얼마나 짱 와서 닿는지 복음송보다 더 와서 닿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이런저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죠. 참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러고 있을 때 참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나고 나서부터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집사람 이제 3년 전에 수술할 때 이럴 때를 지나면서 참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시편 118편에 다윗이 기도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이 말이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쭉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아세요? 고난이 없고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내 재주, 내 능력, 내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막막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문제 해결을 너무 쉽게 하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또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5천 명이 앉아 있고 또 전부 다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먹을 걸 사다 어떻게 주라 그러는데 뭐 빌립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막 그러고 다녔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빌립에게 이제 조그만 이제 도시락 같은 걸 하나 줬어요. 거기 보니까 보리떡 5개, 요만한 보리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 보통 이제 이 청소년들이죠. 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 끼니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 그래요. 그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뭐 자꾸 찾으면서 그거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5천 명을 아니 2만 명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막 자꾸 찾아다녔는데 요거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달랑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많은 인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빌립은 열심히 찾아서 그걸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공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저건 나는 못하는 거야 이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높이 있고 멀리 있어서 도저히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요만큼도 없더라도 도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삥삥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막 돌아다녔어요. 다녀가지고 간신히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동네 가지도 못했고 그거 하나 간신히 찾아가지고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요거밖에 못 찾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선 내가 그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얘기를 제가 종종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31년째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제가 31년 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 뭐 몇 명 없었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랑 나랑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온 멤버 한 5명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말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가지고 막 몇천 명 모인다고 그러고 지금 뭐 막 그러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었죠. 또 요 앞에 이제 동안교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가 8억인가를 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그냥 지금 뭐 1,000여 명 모인다고 그러고 뭐 또 이제 우리 교회 입구에서 저기 이 주상가 2층에도 또 교회가 하나 있었고 뭐 그뿐입니까? 또 여기는 이런 이 교회 그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몇백 명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지하실에서 참 솔직히 해서 임재범 말이 딱 맞아요. 어찌할 거나 어찌하면 좋을까. 참 그 상황이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좀 단순하죠. 복잡하지만 또 단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때 했던 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거의 매일 새벽 예배 3번, 5시, 6시, 7시 3번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 9시에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낮에 제자훈련하고 이 제자훈련이 또 문제예요.
인원이 계속 채워지면 제자훈련이 쭉 되게 되는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 시킬 사람이 없어요. 다시 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 개척교회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사람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3, 4년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 시킬 사람이 없어요. 뭐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만들고 또 나중에 이런저런 반 더 만들어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때 나한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배실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재주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후배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훌륭한 기회나 이런 걸 차지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 같은 분이 저렇게 사랑의 교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났잖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또 무슨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뭐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무슨 잘난 거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 커요. 그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죽을 뚱살뚱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또 일 벌리는 걸 잘하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벌리는 거고 못하는 건 마무리예요. 제가 또 마무리는 또 잘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벌려만 놓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허겁지겁 그 마무리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 지레 겁먹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간증하지만 우리 장항동 땅 문제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거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어진 건 거의 없어요. 우선 벌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문제를 주거나 내 앞에 뭔가 이렇게 턱 제시해 주는 게 있으면 내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잡으세요. 잡고 최선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야구 선수들이 최고의 타율이 몇 할인지 아세요? 미국의 그 이제 메이저리그나 이런데 최고의 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이 3할이 안 됩니다. 추신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에서 활약했는데요. 추신수가 3할을 넘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2.5, 2할 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타석에 섰을 때 여러분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보통 이제 뭐 3번, 4번 휘두를 수 있죠. 이제 투수가 골을 몇 개를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10번 타석에 서서 3번만 나가면 3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3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10가지 계획을 세울 때 3번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죠. 무슨 뭐 나폴레옹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무슨 뭐 또 이제 프로 뭐 이제 이런저런 그 전쟁을 잘했던 사람 오이겐이라든지 뭐 그 외에 무슨 뭐 넬슨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탁월한 사람 뭐 이순신 장군처럼 백전백승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 소식만 듣지만 실패도 무진장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원정 갔다가요 거의 그 멸망해가지고 혼자만 도망 나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 원정 가서 뭐 대단한 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집트 원정 갔다가 아주 철저하게 깨집니다. 본인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부관만 데리고 그리고 빠른 배 하나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간신히 프랑스까지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또 바다는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넬슨 제독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육지로도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도 도망 나오고,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항상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도전했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니까 황제까지 되어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전할 거리가 있으면 미리 겁먹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전한 것 중에서 10개 중에 몇 개만 되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3개만 되면 돼요. 3개만. 그러면 최고예요. 추신수도 여러분 3할 때가 못 됐었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손에 이제 쥐어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잡고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5천 명이 앉아있어요. 남자들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15,000명, 2만 명 정도 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먹여야 할 도시락이 하나 왔는데 떡 5개랑 물고기, 멸치만한 것 2마리예요. 주님께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미디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2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감사한다 그러면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아주 아주 드라마틱하고 이런 거에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수시에 이번에 이제 아이들 고3 학생들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수시에 아주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무슨 수백억짜리 계획을 땄다든지, 주식을 한번 샀는데 이게 10배, 20배 그냥 그렇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냥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이 그냥 이렇게 회복됐다든지, 이러고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사소한 것들, 정말 일상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본 책이죠. 저도 20대 읽어가지고 내용은 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아주 재미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한 번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었어요. 정말 폐병으로 죽어가던 여자였었어요. 막 각혈까지 하던 그런 여자였었는데, 오늘 그가 이제 결혼했어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엮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병약한 폐병 걸린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해 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폐병 환자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고마움이 싹 사라지고, 그 남편에게 화를 내고 멋대로 행동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 나중에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너무 크게 깨닫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구나. 내 남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나같이 병약한 사람이랑 결혼해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인데,
익숙해지니까, 그 은혜에 익숙하니까, 감사에 익숙해지니까 감사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 남편을 향해서 짜증내고 그냥 막 불평하고 막 시비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상의 삶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갈 때마다 수백 수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또 다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너무 이제 일상이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소한 것을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아내가 타다 준 커피 한 잔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내는 내가 아침에 내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맛있게 타다 준다고 하는 것을 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삶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집에서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어디 사무실에 와서 꼭 마셔요. 근데 사무실에 앉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커피를 하나 탁 타다 주면요, 여러분, 그 향기랑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가끔 짜증을 내요. 늦게 갖다 준다고. 못 됐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늦든지 이르든지 커피 한 잔 갖다 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맑은 공기를 숨 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아무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지역은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날 드립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전에 한번 이제 사우디에 우리 이제 윤남도 목사 사역하는 교회를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그 사우디 사람들은 다 이제 종파가 달라요. 그 시아파 사람들이 모이는 왜 떨어진 곳이 있어요. 왜 시아파 사람들 앞에서 하냐면 거기는 사우디 경찰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이제 그 종파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 어디 가냐면 사우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시아파 사람들만 모이는데 그곳에서 예배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들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소리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보면 수많은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상의 삶에 그냥 우리는 대단하게 뭐가 좀 돼야만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사소한 것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어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 또 기쁜 일들 이렇게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에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 안 될 때 있죠. 낙담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우리 뭐 장로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회에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어른이에요. 나이가 또 제일 많아요, 제가. 근데 후배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목사님은 어떻게 노회 이런 행정이나 이런 분들 교회 문제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혼나서 잘하는 거야. 제가 40대, 50대 막 목사 초년생일 때 우리 노회에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총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김삼범 목사님, 김달수 목사님, 김경환 목사님, 조정용 목사님, 조광재, 이분들이 총회 다 어른들이었었어요. 회의를 할 때 우리 노회를 하고 그럴 때 조금만 글씨 하나만 틀려도 이분들이 그냥 막 불같이 그냥 야단을 치고, 제가 그 야단 한 10여 년 맞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도사가 됐어요. 우리 노회나 총회 이런 데 저런 데 문제 있으면 다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그냥 뻥칠까? 뻥치면 뭐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야 이러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많이 야단 맞아서, 많이 실패해서. 여러분, 실패는 나쁜 거 아니에요. 실패할 때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요, 실패할 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아파 보질 않아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몰라,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사실 제가 참 건강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며칠 전에도 여러분 의료 건강보험에서 하는 그걸 했는데 말짱하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항상 대장에 용정이 있어가지고 매일 할 때마다 용정 떠내고, 위에도 염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요번에는 내시경을 다 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저기 말짱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제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걸 제가 잘 이렇게 실감을 못해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 주죠.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주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낫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절실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아프고 나니까요, 특별히 암 환자들에 대한 절실함을 제가 너무 처절하게 배웠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느낌이구나. 지편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소홀에 빠졌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참 이렇게 수술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리고 7시간 지나 8시간이 지나도 막 그 수술실에서 안 나오니까 정말 내 마음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이게 그 말이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의 암 환자들이라든지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절실하게 기도해요. 절실하게. 왜냐하면 내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아프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평범한 하루를 지냈다 그러면 여러분 지루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너무 평범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살 때까지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정 목사, 나는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할 게. 김기동 집사,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김기동 집사 보니까 그냥 뭐 차 사고 나가지고 그냥 막 부러지고 깨지고 그냥 다치고 그냥 막, 그래서 그거 나은 거 통해서 그냥 저렇게 간증하잖아. 나는 간증할 게 없어. 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간증할 거 그러면 됐어. 한번 차 사고 나면 돼. 저 한강에 가서 한번 떨어져 봐. 몰고 가다가 식구들 다 태우고 가서 어디 한번 꽉 받아봐. 그럼 간증할 거 생겨. 여러분, 따라합시다. 간증할 게 없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간증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간증할 거 많은 사람은요, 얼마나 험한 삶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간증하는 사람들 뭐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간증할 거 없는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평범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자, 16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따라합시다. 떼어 가라사대. 여러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떼어 주셨어요.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나눔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 감사가 뭘로 표현되냐면 나눔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눕니다.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요, 한 3단계가 있어요. 먼저 마음을 나눠요.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줘요. 그리고 나서 3번째가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게 되어질 때 감사가 그 인생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참 감사하는데 나눔이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뭐예요? 12바구니였다 그래요.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더욱 채워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거 여러분들 많이 주 앞에, 일상의 감사를 주 앞에 많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나눔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